하나님이 성도님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상반기 동안 거둬들인 밀이나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그것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기인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상반기에 결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마다 형편은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어떤 이들은 농사가 잘 되어서 기쁘고 어떤 이들은 소출이 적어서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 기뻤던 일들이 더 많았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안타까웠던 일, 그런 일들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이 저마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맥주절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모두 지켜보호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거두어들인 그 밭의 소출, 물론 우리가 농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상반기의 첫 열매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그 소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맥주절에는 두 가지 고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내가 거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거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농부가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열심히 밭을 갈고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밭에 뿌려진 곡식이 잘 자라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셔야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해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절의 첫 열매를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드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로 또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건강식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를 잘 먹고 그래서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는 바로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고백. 지난 상반기 동안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크고 작은 결실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이 누리는 소소한 평안과 일상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순차적으로 첫 번째 것이어서 첫 열매가 아니고요, 그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 첫 열매에 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첫 열매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이후의 모든,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어드릴 곡식들과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을 앞당기는 영적인 마중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펌프에 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지하에 있는 맑고 많은 생수를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듯이, 상반기를 드리며 이 감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로 하반기에 주실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펌프가 뭐야? 마중물이 뭐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것이 펌프입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메마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작동을 못 해요. 이게 아무리 팔로 위아래 휘저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물을 부어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그 위에 가득 부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러니까 마중물이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지하수, 맑고 시원한 그 지하수를 마중하기 위하여서 붓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중물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마중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하수가 콸콸콸콸 솟아오르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에 대한 회복을 기도로서 되찾은 대표적인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벤에셀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에 감사하면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우리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마 그 이스라엘 진영에 누군가 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 우리가 그 기회를 틈타 다 그들을 진멸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다 모였을 때에 칼도 놔두고 창도 놔두고 싸울 무기도 놔두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맨몸으로 모였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블레셋 군대 사이에 우레를 그러니까 천둥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멸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남은 군대까지도 다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젠 사이에 돌을 세우고 선포한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크게 읽어준 것 같은데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잘했어요. 예,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기까지라고 할 때에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인데 그 모든 일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고 블레셋의 칼날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움의 밤도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고 방금 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신 그런 놀라운 일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패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상반기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혹시 미스바 광장 앞에 들이닥친 블레셋 대군이 아직도 진치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그 거대한 대군들,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건강이든지 그런 세상의 여러 염려들이 여러분 앞에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 완료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때로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셨고 때때로는 예배 가운데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소원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내 삶에 블레셋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모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처뿐인 줄 알았던 상반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인 하반기 이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떠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감옥이었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이 볼 때에 그는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한 겁니다. 그가 어떤 초인이라서 어떤 능력자라서 염려가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염려를 하고 걱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염려와 걱정을 처리하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염려, 내가 가진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내 염려와 걱정을 그냥 토해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였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아뢰라. 오늘 7월의 첫 주를 맞아 우리가 하반기를 향해 나아갈 때에 염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를 자꾸 어두운 감옥으로 가둡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당당히 맞서서 기도로서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염려를 믿음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나를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반기에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돈뭉치가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환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더 놀랍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날아오고 세상이 흉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사로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면 다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환경이 거친 광야 같아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조건에 따라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라는 아직 걸어가지 않은 미지의 그 땅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반기 내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 더 큰 은혜,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식구들 한 가족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의 영적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